지혜가 제일이니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모든 사람은 돈입니다. 또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또 인맥입니다. 그러지만 잠언서에는 오늘 말씀하시기는 지혜가 제일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자, 지식이란 아는 것의 총칭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인 것이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배워서 알고 또 우리가 들어서도 알아요.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뭐냐? 지식을 바로 쓸 수 있는 지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절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지식을 바로 쓸 수 있는 지력이 바로 지혜이고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보면 실천적으로 깨닫고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식적, 지혜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사업가인 앤드류 카네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붙잡고 시장을 나갔는데 시장에 자주 가던 과일 가게를 갔어요. 근데 그 가게의 주인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오셨습니까? 이 아들이 아들입니까? 하고 아주 영리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러운 이 앵두에 눈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과일 장사 주인 아저씨가 얘야 앵두가 먹고 싶니? 너 한 주먹 집어라. 너 한 주먹 집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카네기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앵두 앞에서.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계속 얘 한 주먹 집어라 그래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하니까 이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한 주먹 집어서 그 아이에게 주니까 얼른 모자를 벗어서 그 앵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얘야 왜 아저씨가 집으라 그럴 때 왜 집지 않았니?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집으라 그럴 때 내가 집지 않으면 아저씨가 나를 집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주먹은 작고요. 아저씨의 주먹은 아주 크니까 아저씨의 주먹으로 쥐어주는 앵두를 먹어야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지 않았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까지 지혜가 있으면 아주 영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아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왜 지혜가 제일일까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는 늘 종살이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늘 머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29절 우리 그 앞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아멘. 미련한 자는 항상 지혜로운 자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우리는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이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 잠언서 9장 1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근본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혜의 시작은 지혜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라.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내가 이 아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신앙은 늘 아는 것으로 끝나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지혜적인 신앙은 내가 이 아는 것을 갖고 내 삶의 순종으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적인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욥기서 우리가
잠언서 출애굽기 36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야 되냐? 여기서 마음이라고. 이 마음이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식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머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은 뭘로 연결되어 있냐? 지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머리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도 이 마음까지 내려오는 것은 길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육적인 것이 있지만 교육은 지식만 넣어주려고 해요. 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교육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 미련함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정말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교육을 받아도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은 학식이 있어도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결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울의 김용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대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동양 사상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의 깊은 대가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자유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자유신학에 심취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를 탄압하는 도구로 그 신학을 사용해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금 EBS에서 많은 강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학식이 있고 머리가 좁고 이 사람이 천재적인 어떤 머리 IQ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지혜롭다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말을 듣지 말며 오르지 말라. 자, 지혜를 얻으라고 해요. 얻으라는 거, 이 말이 지금 우리 4장 1절에서 9절까지 4번이나 나와요. 이 4번이나 나오는 이 뜻 안에는 지혜를 취득해라, 지혜를 사라 그래요. 지혜를 취득하고 사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지혜를 사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입을 지혜를 들으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보세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 귀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곳에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들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이 귀는 뭐냐? 이 귀는 곧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는 마음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이 말씀이 있어도 들려지지 않으면 지혜가 열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열려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길을 우리는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 숫자, 내가 몇 장 읽었어, 나는 몇 번 읽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명철은 깨닫고 분별하는 이 지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듣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마음의 지혜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 죽어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이루어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속에는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가 있느냐?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얻은 지혜, 내가 사모함으로 얻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래요. 자, 4장 우리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 버리지 말라라는 이 버리지는 야차근데, 자, 우리가 때로는 형통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이 관계가 막혀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이 막혀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형통하게 열리기만 하면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멈춰버려요. 놓아버려요. 이 놔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를 놔버리지 마라. 늘 지혜를 구해라. 우리 인생 속에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내가 놔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지혜가 나를 지켜주는 건데 이 지혜를 내가 형통하게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러면 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사모함을 놔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놔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하게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을 때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려놓음에 유명한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4권의 작품이 있는데 기대라는 책이에요. 이 기대라는 책을 보면 선교사님이 아주 힘들었던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사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몽골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십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학교를 세워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또 이제 이 몽골에서 세운 학교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놔두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서 학교를 세우려고 갔어요. 자, 2012년에 갔는데 12월 달에 갔는데 그때부터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이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췌장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췌장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나서 계속 그 병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병원 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 자식에 대한 문제, 또 비자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음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채워주기까지, 고쳐주기까지 나는 내 힘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병원 생활에서 그는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할 때 바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1년 3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이제는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자기에 대한 많은 자멸감이 올 때 1년 3개월이 지난 하나님의 시간에 후원자가 모집되기 시작합니다. 후원자가 모집되기 시작하니까 그 학교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학교에 1년이 걸리고 1년 3개월이 걸렸지만 6개월 안에 2016년 12월 달에 그 학교가 완전히 완공이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후원금을 모집하셔서 그 재정을 다 완벽하게 세우셔서 완전한 학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자꾸 안 되고 자꾸 막히고 몸에 건강 이상이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이제는 나는 내 힘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실 때까지 나는 이 시간에 멈춰 있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내가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랍니다. 그게 기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가 경외하는가, 지금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늘 수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막혀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 이영규 선교사님처럼 자꾸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이 믿음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세상 사람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영규 선교사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이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열어주셨습니다는 이것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 될 때마다, 우리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붙잡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니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 머리에 꿰고 영화로운 별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라 그러는 것은 찬양하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막혀있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높이 들리라.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곳까지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열려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5편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는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바로의 꿈을 역사하셔 주셨어요. 이 바로의 꿈에 아주 살찐 소가 있는데 이 살찐 소 7마리가 그 하수에서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흉악한 파리한 7마리가 와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아주 충실한 이삭 7이 있는데 이 아주 마르고 아주 그냥 정말 이 볼품이 없는 이삭 7이 그 충실한 이삭 7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충신들에게, 신하들에게 이 꿈을 해석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꿈풀이를 하는 요셉의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7년 동안의 풍년이 오고 7년 동안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7년 동안의 흉년을, 그 풍년이 일어났을 때 그 곡식을 다 저장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7년의 흉년 동안에 그 곡식을 다시 풀어서 내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의 지혜였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그 표현을 하느냐,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가 놓은 것은 내 왕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멸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꿈풀이를 했더니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막힌 것이, 우리가 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막힐 때, 하나님,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 잠언서 13장 2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자녀를 만납니다.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지혜자와 동행하는. 지혜자와 동행하는. 이 지혜자 동행하다, 이거는 가다, 오다, 행하다, 생활하다, 여행하다. 그러면 내가 가고 오는 것 늘 함께하는 거야. 지혜자와 동행하는 사람은 지혜자와 늘 함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와 같이 사귀면, 이 사귄다라는 얘기는 뭐냐? 같이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면 해를 받는다는데, 그 해를 받는 게 어떤 거냐? 자, 보세요. 나쁘다, 악하다, 패망하다, 쫓겨나는 이 해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혜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할지라도 이 지혜자와 동행하는 자에게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떤지 아세요? 늘 미련한 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늘 미련한, 저렇게 하면 저 사람 망할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큰일 날 텐데,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거기에서 빨리빨리 돌아설 생각을 안 하고,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미련한 자는 여기가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자는 끝에 가서 나에게 해가 될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는 끝에 가서 영원한 해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7장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노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멀리 가지고 새소리를 이어가는 것 같다. 아멘. 악인과 사귀게 되면 악해지고, 교만한 자와 사귀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예수 믿는 게 아주 허접해. 내가 예수를 왜 그렇게 믿어야 돼? 내가 예수를 왜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신앙생활,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쪽만 반대로 해보세요. 부부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 한쪽에 얼마나 많은 힘든 게 뭐예요. 그러나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이 부부가 연합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자꾸 미련한 길로 가게 돼요. 자꾸 미련하게 살게 돼요. 미련한 길의 끝은 해를 당하는 거예요. 패역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나쁘게 되고 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미련한 자의 끝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전도서 8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기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상한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자는 누구냐? 얼굴이 변한다. 이 지혜자는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악해 보여?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지혜가 임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변하는, 그 광채가 어떻게 나느냐? 이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기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어. 우리 주님이 감사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로 돌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낭망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영규 선교사님처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항상 평안함이 있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친구를 우리가 사귈 때 정말 영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수 있고 미련한 자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혜가 우리를 불러요. 막 소리치면서 불러. 우리 잠언서 우리 1장 2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의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갈아야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부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만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지혜가 막 소리치면서 불러요. 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가까운 부모의 입에서 나옵니다. 가까운 부모의 입에서 얘 거기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는 타일러요. 타일러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거기로 가면 망해. 끝나. 거기 가면 끝까지 너 실패한다. 거기 가지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책망을 할 때 그거를 듣고 빨리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지금 내가 왜 미련한 길을 갔는가 누구한테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련한 짓을 왜 하고 있는가? 미련한 짓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어둠의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옛날에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런 생활을 했지? 이거는요, 그때 지혜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끌려다녔던 거예요. 이 끌려다니는데 책망을 듣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너 큰일 나. 벌 받아. 큰일 난다.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돌아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23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23절. 아까 위에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어떻게?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끌고 가는 어둠의 영이 딱 끝나고. 이거가 영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막 끌고 다녔던, 내가 왜 미련한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근데 그때 뭐야? 책망을 안 들었다는 거야. 책망. 그 책망의 소리를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한 짓을 안 하게 돼요. 더 이상 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망도, 우리가 보세요. 사랑 안 하면 책망 안 해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너무 뭐 그렇게 가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책망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해야지만 돼. 부모이니까 또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니까 책망을 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해를 당해.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책망을 할 때 빨리 돌아서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너에게 다시 지혜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책망을 우리는 거슬리지 말고, 미련한 자는 이 책망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가 당하니까 어떻게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만 만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 그랬어? 야, 걱정도 안 해. 웃는다. 그래, 그렇게 책망할 때 네가 들었어야지. 그렇게 책망할 때 네가 돌이켰어야지. 그러나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책망을 한 사람이 어때?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책망을 할 때 사랑해서 책망하는 거고, 잘못된 영이 그 자녀를 끌고 가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망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자녀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1편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 머리이며 중앙할지라도 머리의 길을 속에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전쟁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다윗은 자기에게 책망하는 자에게, 자기를 치는 자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니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재앙을 내릴 겁니다 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책망했을 때 다윗은 어땠는지 아세요?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기도했어요.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뭐야?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하고 책망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지혜가 열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미련한 자와 동행할 때 책망을 받아들이고, 내가 빨리 돌이켜서 지혜로 이 나를 끌고 가는 어둠의 영이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 자녀를 이끌어가는, 이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지혜자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내 옆에 누구와 동행하느냐?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지혜자와 내가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지혜자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 있는 길을 내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늘 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